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오직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주일부터는 이제 다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아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다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구별되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삶이 주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휴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영육 간의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이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북왕국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도 비슷하지만 그 두 사람은 매우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전한 마음을 서로 본받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이끌어 따라가는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두 사람이 이어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라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름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에서 사역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귀중한 책무를 감당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외치며 마음을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훗날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도 같은 귀한 책무를 감당했던 것이지요. 말라기서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엘리야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그러한 역사상 선지자의 책무와 사명을 감당한 분으로서 기억되는 것이지요. 요한이 길을 예비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또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로 나타내고 확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하 1장부터 2장까지 이제 등장을 하고, 또한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여러 선지서에도 함께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근데 분열 왕국 시대의 이 엘리야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러 오르신 산에 모세와 함께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사람이 나눈 대화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 누가복음 기록의 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에게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자손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왕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갈멜산에서 이제 이방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승리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훗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즉 악한 조상의 길로, 악한 왕의 길로 따라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하시아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블레셋 지역의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방의 신 바알세부백에 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은 패역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지 않는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표로 엘리야 선지자는 사역을 마치고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8장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주인공이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에게 역사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가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재밌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가 행하였던 이적의 이야기 숫자와 엘리사가 역사하였던 이적의 이야기 숫자가 정말 딱 갑절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엘리야의 기적의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소금을 가지고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엘리사가 소금으로 먹을 수 없는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한 신실한 소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귀한 약속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동일한 약속이 선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금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불변성과 구원은 언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복음이 됩니다. 복음에는 구원이요
동시에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귀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금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사를 조롱한 이들이 저주를 받아 암콤에게 무려 42명이나 죽게 되는 사건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렇게까지 잔인한 그러한 형벌이 필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임을 아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이 주어진 것처럼 구원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심판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또한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기적이 이어집니다. 엘리사는 과부가 된 선지자의 제자의 가난한 아내에게 빌려온 모든 그릇에 전 재산인 한 그릇의 기름을 부어서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가족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듯 구원의 복음이란 들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밖에도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리고 밀가루로 솥에 있는 사망의 독을 해독하는 일을 열왕기하 4장에서 보여주고, 또한 보리떡 20개로 100명 이상을 먹게 하고 못 고칠 질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로 보여주는 귀중한 책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단지 기복주의적인 종교적 행위로 바알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당시의 현실에서 영원하고 신실한 변하지 아니하는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총,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소망을 두게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열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